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함께 11절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누가복음 15장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탕자 비유의 의미입니다. 탕자. 오늘 아무리 본문을 읽었어도 탕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탕자가 타락한 방탕한 아들 그 뜻이죠.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큰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돈 좀 줘요.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줘요. 나 아버지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류했겠지 않잖아요. 근데도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달라니까요? 내 재산 내 것 달라니까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의 재산을 몫을 제 아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큰 돈을 갖고 되도록이면 먼 나라에 가. 먼 나라. 아버지 영향 떠나서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요. 장녀들과 함께 술 먹고 마시고. 근데 그 많은 재산이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게다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서 이 탕자가 줄은 배를 가지고 옆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냉소 막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저 이 탕자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들에 가서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고 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그가 그때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차마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 받아주리를 못하고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리라고 하자 하고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동네 입구에 자기 아들이 나타나는데 완전히 몰골이 상거지예요. 상거지. 그런데도 그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을 맞고 입을 맞추고 또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자 즐기자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 비유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켜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는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탕자 비유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 비유의 의미, 첫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14절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큰 고통이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돈을 다 없앤 후에 게다가 거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다. 이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잠시 잠깐인 좋을지 몰라요. 야 좋다, 자유다, 자유,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있는 거 가지고 풍족하게 쓰면서 잠시 잠깐에 좋았을지 모르지만 곧 이어 돈 다 떨어지고 더 나가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굶주린 인생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대로 지옥 가기로 버려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교회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흉년 안 만나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막 행복하게 자녀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원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될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와요. 큰 아픔이 찾아와요. 여기에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인생은 방탕하는 인생이 돼요. 갈팡질팡 그냥 우왕좌왕 질서 없는 그런 인생의 방황자가 돼요. 그리고 재산 다 없앴다고 그랬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굶주린 인생, 큰 흉년이 찾아와 배고픈 인생. 여러분, 이 탕자가 한 사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에 흉년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탕자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15절에 오면 들에 가서 돼지 우리에 가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쳐요. 여러분, 돼지는 굽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 올리지 못하는 짐승. 그래서 돼지치기는 누구도 가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 사람이 겨우 가서 돼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돼지치기 가서 돼지와 함께 더불어서 뒹굴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요. 돼지치기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콱 붙잡아서 돼지치기 시켜요. 돼지치기. 막 고통스럽게 살게 해요. 짐승처럼 살게 해요. 돼지가 구구구구 하듯이 내 인생이 막 그런 영적으로 그런 고통 속에서 우우 하면서 밤마다 고통스럽게 외롭게 병든 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뒹구는 인생, 이것이 아버지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쥐업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굶주려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요,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인생이 돼요. 이게 하나님 떠난 탕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인생은 잠시라도 못 사네.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소서.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떠나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돼요. 저도 아버지 떠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떠났을 때에 여러분 남들에게 티를 안 내고 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과 괴로움과 고난과 막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그런 삶, 마치 돼지우리에서 뒹굴갔던 그런 인생이 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잠깐이지만 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는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직업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 고기가 예전에 있던 고기가 왜 한 마리도 안 잡혔는지 몰라. 근데 새벽녘이 되어서 저 해변가에서 누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냥 없으니까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가 어디 거기 다 와 있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없나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물고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내 인생이 이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나이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넘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요 큰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탕자가 만약에 흉년 안 만났다, 장사가 잘 되고 막 대박 나고 막 주변에 막 뭐 인기 명예 권세 막 다 얻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든 것. 큰 흉년이 든 것은 탕자에게는 축복이에요. 돼지우리 가서 쥐업 열매라도 배부르게 먹었다면 안 돌아오죠. 근데 쥐업 열매조차 배고파서 먹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는 큰 흉년이 축복이죠. 쥐업 열매가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쥐업 열매 먹고 내 인생에 큰 고통이 오고 여기저기 아픔이 찾아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 흉년, 어쩌면 탕자에게는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 호세아 2장 14절에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거친들은요 가난하고 곤고하고 병들고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때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요. 그 거친들이 인간적으로는 괴로움의 골짜기지만 그 거친들이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이 돼지우리가 이 둘째 아들에게는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흉년 만나고 돼지우리 가서 쥐업 열매 먹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인간이 막 끝났다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큰 흉년 만났고 돼지우리 갔어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탕자 비유의 의미 둘째,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탕자 비유의 의미 둘째,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버린, 정말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지만 아버지, 아버지께로 비척비척거리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탕자에게는 사는 길이에요. 둘째 아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게 이 세상이구나. 다 나를 멸시하고 다 나를 배신하고 정말 내 인생에 살아갈 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아버지밖에 나에게는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비참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모든 것 다 내려오는 상태에서 그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탕자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탕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을입니다. 떡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고 떡집은 말씀의 집, 곧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켜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흉년 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내 인생에 아픔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풍년이고 모든 걸 잘 지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게 인생의 아픔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 지키는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 베들레헴이 흉년 들었으니까 베들레헴 잠시 피난 갑시다. 떠납시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은 여러분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흉년 끝나면 돌아오려고 머리 좋죠? 잘 생각했죠? 흉년 맞고 거기 있느니 잠시 흉년 피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근데 모압 지방에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서 급히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들을 얻어요. 근데 첫째 아들 말론이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 기론도 죽어버려요. 집안에 남자가 없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때 나오미가 내가 모압 지방에 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내가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들 지방에 남아라. 너희들 남편도 없고 또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니 너희들 이 모압에 남아서 서로 제가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고 둘째 며느리 어머니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어머니 죽는 날 이후에는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요? 어머니 나는 같이 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시어머니와 룻이 같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처량하죠. 갈 때는 끄덕끄덕 재산을 모아서 막 수레에다가 막 싣고 막 네 식구가 종들과 함께 막 갔는데 올 때는 딸랑 두 과부만 그냥 빈털터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오미를 본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놀래. 저가 나오미 아니냐? 왜 그렇게 사람이 저렇게 됐느냐? 왜 저 사람의 몰골이 저렇게 형편없느냐? 나오미가 돌아갈 때는 얼굴이 막 갈 때는 막 뭔가 좋았는데 올 때는 완전히 막 빼빼 마르고 먹은 것도 없고 고생이 얼굴에 찌들고 막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인 줄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오미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리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둘째 아들이 풍족하게 가지고 갔다가 비어서 돌아오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하셨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하면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어떤 때였습니까?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더니 흉년이 끝나고 그 베들레헴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어. 그리고 그 추수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가정이 되었고 큰 부유한 자가 되었고 축복이 베들레헴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오미가 끝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교회를 가리켜요. 여기 나오미는 이 둘째 아들과 사실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겠다고 나갔는데 나간 지 얼마 못 되어서 자기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겨우겨우 삐쩍삐쩍거리면서 교회에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산 길이죠. 살 길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교회예요. 그때서 이제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측은하고 가련합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졌다가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찢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언제? 이틀 3일 만에 돌아오기만 하면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겁고 그 무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아주리요 주리 주의 가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주님의 가슴은요 하늘보다 넓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셔요.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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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 아들은요 사실 돌아가면서 할 말이 없어요.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고 아들이 다 받아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임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이게 탕자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 이 교회로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탕자 비유의 의미, 첫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둘째,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탕자 비유의 의미. 셋째,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마을 입구에 삐쩍삐쩍거리면서 오는 그 아들이에요. 남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알아. 내 아들이구나 하고 팍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맞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어요. 막 용서해달라고, 나 좀 잘못했다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이 아니라 그냥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막 하고 싶어. 아버지 그냥 입 맞춰버려. 말 안 해도 알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그러면서 그 아들을 확 안아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펑펑펑펑 울어요. 아버지. 아들아, 잘 왔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너 재산 어디다 나왔어? 그 창녀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렸지. 너 다시 나갈래? 너 다시 나가려면 오지마. 너 이놈 자식, 아버지가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돌아오는 아들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품으로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인제 갔다 왜 인제 왔느냐?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 지었어? 네가 그러고도 지금 교회 나올 면목 있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막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어. 하나님, 인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하고 싶은데 그냥 입 막아버려, 입 맞춤으로. 그리고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리고 얘들아, 이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살찐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 베풀고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잔치를 열어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오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냄새 난다고, 아니면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아들 떠난 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근엄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신 있으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떠난부터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멍하니. 그러면서 맨 동구 밖에만 바라봐. 그리고 그냥 멍하니 거길만 바라보다가 돌아가. 밥을 먹어도 젓가락 한 숟갈 뜨고 딱 놓으셔. 왜요? 밥맛이 없으셔요? 너희들이나 먹어라. 밤에 잠을 못 자. 뒤척하고 조금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나서 아들이냐? 그리고 눈을 또 다시 하고.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 떠난 이후로부터는 이상해졌어요. 실성했어요. 실성. 마치 멍하니 그냥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래. 근데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생전에 보지 못했던 기쁨이 막 충만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얘들아 잔치하자 잔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여봐라 막 하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그렇게 아니 좋다마다 내 아들이 돌아왔는지 아버지 그렇게 좋지 좋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 여러분이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좋아하셔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다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안 해요. 아버지 나 세상 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입도 뻥끗 안 해요. 그 아버지 은혜 속에서.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에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의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아버지의 은택을 누리면서 살다가 모두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